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지난 몇 주간 기도에 관한 기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죠.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앞으로 읽을 분, 여러분 미국에서만 600만 권이 팔린 책이고요. 2003년도에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기도라는 주제를 아주 이름 모를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복을 달라는 기도, 그것이 마치 기복신앙을 연상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야베스가 구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럼 그 응답해 주신 그 사실과 그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복신앙을 구하는 기도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렇게만 이것을 우리가 풀이한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자와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무엇이 우선일까라고 물어볼 때 솔직히 뚜렷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복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니까 그냥 기복신앙의 어떤 기도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의 기도가 있죠. 간구의 기도가 있죠. 또는 금식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기도 가운데 참 아름답고 귀한 이 기도를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의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기도에 관해서 참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찾아보는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말은 다 있는데 이 구절에 관해서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기도에 관한 글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단지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그 기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능력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라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베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지만, 먼저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기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여기에 나온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역 성경에 있었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귀중한 자지만 먼저 옛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인가라고 찾아보았더니 이 존귀함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재산이 많아 부유한 재산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을 이야기할 때 존귀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귀중한 자라고 할 때 그 귀중한 자, 일부 예배 때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분을 보고 아유, 아무개 권사님, 그 권사님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영어도 그렇고 옛날에는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존귀함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귀중한 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존귀한 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번역을 가지고 제가 무슨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냥 존귀한 자로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가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 학자였다. 그러고 그 후에 그가 서기관들이 살던 마을을 야베스라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정해지게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시면 그 야베스에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야베스라는 자녀가 아니라 야베스라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원래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귀중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출발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데 고난과 슬픔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빠가 지었다, 엄마가 지었다.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주로 아버지가 지어요. 그게 아닌 모자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황영송입니다. 왜 이렇게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제 친구들도 부를 때 이렇게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황영송을 빨리 부르면 이게 안 돼, 발음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저는 황은 가문이 황씨니까 황을 초이스가 없잖아요. 또 저희는 또 보니까 족보에 영자 돌림이에요. 그것도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 할아버님이 제일교육 보시다 보니까 일본 사람 이름에 나무송자를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나무송해서 영송이가 된 겁니다.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한자로.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가 지어줘야 할 이름이 누가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를 왜 성경에서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버지가 없이 야베스가 태어났구나, 아니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러웠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녀석이 고생길이 그냥 훤히 내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라 정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슬픔과 고통과 수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로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다.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는 난산을 겪었던 것 같아요. 대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머리가 아닌 다리나 팔이 먼저 나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낳는다는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난산을 겪고 태어났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됐다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는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시종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소수가. 어떤 사람은 처음은 참 더디고 참 부족하고 고통이 많고 역경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삶이 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처음은 너무 잘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실패하고 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베스를 보니까 이는 처음은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많은데 그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환경을 떠나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모르겠지만 그게 대인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아픔의 문제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을 봤을 때 내 인생은 지금 주님 앞에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담을 쌓고 있습니까? 내 구덩이를 스스로 파면서 지금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침몰하고 있다면 다시 올라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겠고, 담을 쌓았다면 어떡하니 그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들 관계에서 내 삶에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영적 성장은 꿈꿀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구할 때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머리가 좋아서, 그의 체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오직 기도를 통해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그가 드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형식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리도 형식의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도 형식의 섬김이 아니라 그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며 그 의미를 내가 살려가며 섬기고 살려가며 예배하며 살려가며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첫 번째, 그가 구했던 것은 오늘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바르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릎을 꿇다와 두 번째로 축복을 빌답니다. 축복을 빌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할 때 그 복이라는 건 그냥 뻣뻣하게 서서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겸손히 하나님께 낮추어지는 가운데 그 복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성공과 번영과 풍요와 건강과 생명과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릎 꿇지 않고 있어요.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잘났어요. 아직도 내가 강해요. 내 자존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좋아하시란 얘기예요. 복 싫으세요? 제가요 이 야베스를 다시 말씀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나도 아침마다 이 복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남의 거니까 아멘 못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복을 구한 기도가 참 많아요. 회개의 기도도 해야 되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을 달라는 기도할 때 무릎 꿇다라는 거죠.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다윗 왕도 복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우리의 집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회사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생업에 복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복주고 또 뭐해요?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한다. 두 번씩 강조합니다. 한 번만 축복하시고 한 번만 번성케 해도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두 번씩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내가 너에게 축복에 축복을 주기 원한다. 믿으세요?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자체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낮아지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느 책을 읽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주로 복받았다 그러면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의 부자와 한국 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국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느 인물 부자, 뭐 락커펠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누구죠? 버페 같은 사람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찍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투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미국 사람에겐 있습니다.